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3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함께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번째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자 예루살렘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곧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심각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와 다메섹으로 흩어졌습니다. 한편 살기 등등하여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게 되고 세계 선교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베드로는 이방인 로마군 장교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은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위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회문화적 장벽을 넘어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 흥미진진한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울산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교회. 따라하시죠.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교회.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교회.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교회.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교회. 베드로는 이방인을 만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유대교의 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방인을 만나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만나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 자신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실제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영적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영적 자신감. 영적 자신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눈빛에 영적 자신감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썩은 동태 눈빛은 안 됩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건 어떤 상황에 가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실은 그냥 고정관념이나 편견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안 되는 실정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속된 거는 먹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보자기 속에 보니까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잡아 먹으라 말씀하시는데 안 됩니다.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게 한 걸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걸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로마군 장교와 이스라엘 사람은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고넬료 로마군 장교는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피지배인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군 장교가 하인들과 부하를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 말씀 들으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마다 말씀 주시고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어려울 때에는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제가 울산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 자신감을 갖고 나아갈 때 성경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은 한 방입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경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은 한 방입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라도 속되거나 불결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을 깨끗하다고 선언한다. 내가 그들을 받아들였으니 너도 받아들여라. 술 먹은 사람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담배 피는 사람 교회에 올 수 있나요? 뭔가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가까이 하기 좀 어려운데 교회 와도 됩니까?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새 가족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첫 번째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는지 거부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환대하면 우리 교회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거절감을 느낀다 그러면 다시는 교회에 안 옵니다. 그럼 영혼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술, 담배나 그 어떤 조건도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깨끗해지고 행복해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 가족이 왔을 때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만나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된다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 요나가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물고기 밥이 됩니다. 세상의 밥이 됩니다. 마귀의 밥이 됩니다. 비참해져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세상이 우리의 밥이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탈출시켜 줬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사실 군대로 보면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실제로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말씀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고 나아가면 성경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세상이 우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당시 이스라엘에게 악의 대명사로 통했던 니느웨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잔인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대제국인데 지배를 하면 피지배민들을 아주 잔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그 남유다,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거의 다 전멸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우리도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주변국들이 굉장히 많은 괴롭힘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있죠. 역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요나가 그 원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도저히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요나는 욥바에서 이방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욥바에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로마군 장교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이지만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분명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그 성경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할 때 이 온전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르티오스입니다. 이것은 꼭 맞는 완벽한 성숙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해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군 장교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기도와 자선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규칙적인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구제를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할 시간이 있으십니까? 혹시 너무 바빠서 기도하기 어려우신가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택입니다. 그 바쁜 일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시고 나는 편안하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재밌습니다.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좋은 것은 머무르게 하시고 나쁜 것은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마치 장마처럼 날씨가 안 좋았는데 해가 굉장히 좋아서 좋지요. 이런 좋은 날이 머무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다가 소나기가 오면 다 젖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다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좋은 것은 머무르게 해주십니다. 나쁜 것도 있지만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니다. 따라하시죠. 좋은 것은 머무르게, 나쁜 것은 지나가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머무르게 해주세요. 때로는 나쁜 것이 올 때도 있지만 최대한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내 몸을 복정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복정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는 하는데 정작 내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몸을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그 장소를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응답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긴장 상태에 있을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눈 뜨면 세수하고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기록된 대로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맞습니까? 아직은 재밌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예쁘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날씬하고 돈 많고 이런 모든 것들 다 변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그 정도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너무 많이 들으셔서 감동이 없으시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정도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야죠. 차도 좋아야 되고 집도 커야 되고 또 이왕이면 젊고 잘생기고 예쁘고 날씬해야 되겠죠. 또 어른들에게는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야 자랑거리가 있으니까. 전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존재 자체가 귀하다.
너의 존재 자체가 귀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의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의욕에 넘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나라 왕성하리라 라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세상의 평가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주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서 있는 든든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깨끗해지고 행복해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2000년의 성경 해석의 전통 위에 서 있고 2000년 교회 역사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미래를 향해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실 새로운 일들을 마음을 열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거리낌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깨고 사회문화적 장벽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로마군 장교 고넬료가 피지배인인 베드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을 그렇게 존중해 준 것이죠. 그런데 자칫하면 이것이 사람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죽은 다비다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소녀를 살리실 때 아람어로 달리다 쿰이라고 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베드로는 다비다 쿰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떨까요? 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죽은 자가 실제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 어디서 왔습니까? 베드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계속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38절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 보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을 할 때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고침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회방하고 시험하고 유혹하려고 합니다. 이거 21세기에 마귀가 어디 있어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으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이거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성경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해버리면 우리의 삶에 우리를 괴롭히고 악한 영이 역사할 때 거기에 속기 쉽습니다. 그리고 괜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심각하면 가정에 또 우리 개인의 삶에 매우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하면 마귀는 그 이름 앞에, 부활하신 주님 이름 앞에서 혼비백산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삽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을 매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음란한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외에는 일절 깨끗함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요 자매입니다. 세상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 외에는 일절 깨끗함으로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이 대하셔야 됩니다. 꼭 필요한 거 외에는 가능하면 쳐다보지도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거 없습니다. 방심하면 마귀가 틈탑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끗할 때에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고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신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성령의 사역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성령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호소하시잖아요. 얘야 좀 믿어주라.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in God. 하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대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신앙생활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셔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 실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닮으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겠죠. 영업이 잘 되겠죠. 고객들을 대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가고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계속 좋아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학생들도 늘어나게 되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진짜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교회와 가정,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 말씀 저희들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감격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